무서워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 하나를 꼽으라 하면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죽음 중에서도 무서운 죽음은 혼자 죽는 고독사라고 합니다. 고독함, 외로움과 죽음이 겹치기 때문에 그 죽음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두려운 죽음이 되는 것이죠.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그런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 무연고 사망자 현황이 몇 명이냐 하면 전국에 걸쳐서 1232명이 무연고로 가족 없이 그렇게 죽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수치는 5년 전에 비해서 2배 정도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이 지방보다는 서울에 308명으로 서울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308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 무연고 사망자라는 사람들은 가족이 아예 전혀 없거나 가족이 있는데도 시신을 인수하지 않으려는, 거부해버리는, 시에서 알아서 하라, 우리는 그분 우리 가족 아니다, 이렇게 거부해버린 사람들의 수치입니다. 사실 이것은 나라가 경제가 발전해도 계속 더 늘어나는 문제이지만요, 혼자 기거하시는 우리 혼자 계시는 분들이 죽음의 순간에 내가 몸이 쓰러져서 죽어가도 아무도 모를까 봐 하는 두려움 있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삶이 두려워진, 외로워진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열심히 자기 힘을 다해서 자기의 인생을 높이고 세우고 또 복으로 가득 채우려고 아주 애를 쓰고 기를 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았던 삶의 결국이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었는데 쌍둥이들은 몸이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프다 하죠. 마음이 아파도 같이 아프고, 이렇게 정말 가까운 그런 삶이 형제인데, 쌍둥이 형제인데 야곱 그 형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쳐야 합니다.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또 아버지 이삭,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연로하신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 곁에서 돌봐드려야 할 때에 야곱 그 아버지를 떠나야 됩니다. 어머니 야곱을 사랑하고 늘 의지하던 리브가 그 품을 떠나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잖아요. 이제 영영이 헤어지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또 그렇게도 집착했던 물질적인 복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재산 한 푼도 못 유산으로 이어받고 도망자로 지금 빈 들에 와 있습니다. 바단 아람 외가를 향해 가고 있지만 외가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거기 간다고 해서 누가 기다려주지도 않는 그런 곳을 정처 없이 가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에 해가 저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그 쓸쓸함,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워지는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어머니 보고 싶고 아버지도 그리운 이런 저녁 무렵에 야곱 잠잘 곳을 찾습니다만 어디 집이 있습니까? 어디 움막이 있습니까? 빈 들인데요. 아무도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돌멩이를 주워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난들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잠을 자다가 꿈으로
하늘 사닥다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더 엄밀하게 말하면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는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야곱의 사닥다리는 첫째로 은혜의 사닥다리였습니다. 참으로 처량한 신세로 야곱의 인생이 147세인가 살았습니까? 야곱의 전 생애를 통틀어서 정말 가장 답답하고 가장 막막하고 가장 비참한 그런 시간이 바로 이 루스의 시간일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더 이상 내려가려야 내려갈 수도 없는 최종 빈들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길바닥에 누운 것처럼 난들에 누워 자고 있는 그의 신세는 인생의 최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순간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에 야곱이 막 집에서 형을 넘어서고 복을 받으려고 예를 쓰고 이 힘을 쓸 때는 하나님 나타나 주시지 않더니만, 인생의 종을 치고 밑바닥을 헤매고 답답하고 막막함 속에 외로이 잠을 자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사닥다리를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야곱은 느꼈겠죠. 내가 예를 쓰고 길을 썼는데 다 잃어버리고 관계도 깨져버려서 이게 인생의 복이라는 게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되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되는구나. 아마 철저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도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닥다리로 오셨지만, 그래서 그게 은혜이지만 더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모태에서 야곱을 조성하시고 태어나서 그를 자라도록 늘 야곱 곁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뭘까요? 왜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못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이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하고 싶은 욕심과 욕망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은 뒤로 미루고 세상에 연연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들린 것이죠.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심지어는 예배를 드려도 아무 생각 없이 우리의 마음 저 콩밭에 두고 있으면 그냥 몸만 여기 와 있지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시지만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말아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빈들에서 밑바닥을 칠 때 더 이상 뭘 바라볼 것이 없을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래서 꿈속에서도 사닥다리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는 깜짝 놀라서 두렵도다 이곳이여, 내가 이곳이 하나님의 전임을 몰랐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네, 이곳이 하늘로 통하는 문이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실 세상 것에 눈이 멀어 있다면,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 있다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을 거예요. 그러나 눈을 뜨면 깜짝 놀라서라든지 무슨 어떤 충격을 받아서라든지 또는 밑바닥을 쳐서라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향하게 되면 금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곁에 와 계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 사실은 따져보면 야곱은 착하지도 않았습니다. 야곱 신앙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실 이유가 없어요. 너는 너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셔도 되련만은 그 야곱에게 찾아오시죠.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도 우리는 부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사닥다리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와주시는 은혜, 자격 없어도 귀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정말 힘들 때 정말 아무도 여보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아파요, 내 마음이 슬퍼요,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고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적막함 속에 오셔서 위로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이 예배 중에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의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덧입혀 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두 번째로 야곱의 사닥다리, 야곱이 루스에서 바라본 그 사닥다리는 어떤 사닥다리입니까? 사랑의 사닥다리입니다. 야곱이 빈 들에서 그의 이름처럼 누군가의 발 뒤꿈치를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죠. 아무도 없으니까.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래서 태중에서 나올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먼저 나와서 형이 되려고 했던 이 욕심스러운 야곱이 그동안에도 열심히 뭔가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살았는데 이제 루스에서는 아무도 잡을 분이 없어요. 그는 이 루스에서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전 삶을 기울여서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붙잡아야 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닥다리를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우러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고 그 사닥다리 위에 오늘 13절에 보면 그 위에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표준 세번역으로 뒷부분은 제가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강력한 말씀으로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 날을 향해서 또 새 땅을 향해서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1000명의 군인보다도 1000마리의 10,000마리의 군마보다도 더 강력한 힘, 천군 만마보다 더 강한 힘의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언서를 새벽마다 읽고 있지만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몇 번 저에게 들었죠. 정말 애언서를 읽으면 두려워요. 뭐 화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아모스 말씀같이 저주를 하시고 막 이 성이 망할 것이다, 뭐 사람들이 다 죽을 거야, 뭐 이렇게 하시니까 엄청 두려운데요. 그러나 그 말씀까지도 곰곰 곱씹어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망하기 전에 회개하고 바로 서라. 그러면 망한다, 그러면 죽는다. 그런 간곡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성경 66권 모든 말씀은, 심지어는 저주스러운 말씀까지도
믿고 순종하며 받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요 사랑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한량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말이 많은데요, 사람의 말은 부부간에도 촌수 없이 사는 부부라고 해도 사람의 말은 자칫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나는 그런 말로 안 했지만 상대방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말 안 했어도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의기소침해지고 위축되고 절망, 좌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렇습니다. 형제들끼리, 믿음의 식구들끼리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나는 그러고 잊어버렸는데 저쪽 상대방은 10년이 가도 그 말이 생각나서 아프고 그것 때문에 항상 교회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람의 말에 집중하고 집착하면 죽습니다. 더더욱 사탄 마귀의 말은 어떻습니까? 참 이제 좀 뭔가 좀 해보고 믿음으로 좀 살아보려고 하고 기도도 좀 해보고 이번 여름에 수련회도 좀 가보려고 하면 싹 또 마귀가 우리 마음에 말을 던집니다. 유혹의 말을 던지고 너 그래 봐야 누가 알아나 주나?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산란케 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고 결국은 영영 죽는, 완전히 세상에 젖어서 다 망가져 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부정적인 언어들, 그런 말들을 붙잡으면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사랑이시기에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반듯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야곱은 그 말씀을 받습니다. 누스에서, 그 외로움 속에서, 바닥치는 그 인생의 막바지에서 그는 하늘 향한 사닥다리, 사랑의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고 힘을 냅니다. 사랑하는 강스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지난번 성경 익스프레스에서 이 야곱의 사닥다리 대목에서 창세기 설명하면서 샤갈의 그림을 비춰드렸습니다. 저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샤갈의 그림을 보며 큰 깨달음을 깨달았어요. 샤갈이 그 그림을 그릴 때 그 사닥다리 끝에, 저 하늘 끝에 하나님이 위에 서 계시는 그 부분에 누구를 그렸냐면 예수님, 오른쪽 옆구리가 사닥다리 끝에 찔려 있는 그 그림을 그려 놓았었어요. 그러니까 샤갈은 야곱이 꿈꾸는 그 사닥다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죠. 정말 화가들은 더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깊은 그런 영성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시고, 야곱은 자격 없는 사람인데 야곱과 하나님을 이어주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이 사닥다리 같은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신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전 몸을 깨뜨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이루신 사랑 때문에 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오늘 이 사닥다리가 사랑의 사닥다리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닥다리입니다. 그 사닥다리를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 또 힘을 내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세 번째로 어떤 사닥다리입니까? 그 사닥다리는 감사의 사닥다리입니다. 하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안다면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승의 은혜를 안다면
또 뭐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당연한 마땅한 바는 감사이죠. 오늘 야곱은 그 루스 빈들에서 은혜의 사닥다리, 사랑의 사닥다리, 그 언약의 말씀들을 받았을 때에 그는 아침 일찍에 일어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야곱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가 떠오르는데 자기가 벤 돌 베개를 일으켜 세우고 그곳에 자기가 지녔던 기름방울을 떨어뜨려서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뭐 곡식이나 볶아가지고 왜 삼촌 댁으로 걸어가는 것이니까요. 지금도 며칠 걸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브엘세바에서. 그랬으니 거기에 기름방울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보통 예배겠습니까? 뭐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무슨 뭐 규격을 갖추고 무슨 예전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온 마음이 깃든 온 정성이 깃든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간밤에 나타나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어제 저녁에는 해가 뉘어쳐갈 때 정말 인생 종치는 것처럼 절망과 슬픔과 외로움으로 앞길이 막막해서 잠을 잤지만 이날 아침에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사닥다리, 은혜의 사닥다리를 경험한 이 야곱은 소망을 품고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다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하나님께 드릴 다짐들을 하죠. 인생 40이 넘을 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그는 비로소 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는 이 루스가 이제 베델이라 이름을 붙이죠. 벳엘, 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을 붙이고서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힘으로 애를 쓰고 달려왔는데 이제부터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며 자기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전 인생 중에 참으로 기점을 이루는 그 자리는 바로 벳엘, 하나님의 집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야곱의 신앙 출발 지점이고 야곱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시작점이 바로 벳엘 이 아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랑의 사닥다리, 은혜의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 이 예배로부터 나의 신앙의 삶, 사명의 삶이 출발합니다. 이 시점부터 저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섬기며 예배자로 승리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자기 힘으로 열심히 달렸지만 다 깨져버리고 다 무너져버린 그 폐허에서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을 우러르며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예배함으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무리가 어떠함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삶을 산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말씀 연구에 우리 목사님들 같이 연구할 때 우리 최모 목사님이 간증한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그 가족들이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인데요. 어린 시절에 인천에서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7살 때 자기 4살짜리 동생, 늘 형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리고 아주 똘똘한 동생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 해서 항상 손잡고 다니고 아버지 어머니 일하러 가면 둘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둘이 놀고 그러는데 길을 이렇게 가게 됐대요. 그래서 큰 신양로를 가는데 저기서 트럭이 먼지를 풀풀 내면서 오고 있었대요. 그래서 동생하고 우리 손잡고 이렇게 가는데 아니 갑자기 동생이 형 손을 뿌리치고는 먼저 길을 건너 버렸어요. 그래서 하고 이제 동생에게 갈까 말까 하는데 트럭은 가까이 오고 이제 무섭고 그러니까 못 가고 이렇게
쭈밋쭈밋하고 있는데 동생이 돌아보서 형이 안 오니까 그냥 다시 형이 있는 대로 냅다 달려온 거예요. 하는 순간 트럭이 지나가면서 동생을 치웠습니다. 그 길에 피가 가득했다. 이 형 7살짜리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 동생이 자기 눈앞에 죽었어요. 그래서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그 교회, 자기가 다니는 그 가까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그 우리 형을 이렇게 꼭 안아주시더라고 그래요. 그랬는데 자기도 자기지만 정말 슬퍼하며 슬픔을 이기지 못한 분이 어머니였대요. 어머니가 아들을 묻고도 아주 눈물이 그치지 않아. 그래도 큰아들 앞에서도 울 수도 없잖아요. 너 때문에 동생이 죽었어. 이렇게 나 때문에 죽어서 엄마가 저러나 그럴까 봐 아마 그러지도 못하고 아들 없는 데서는 항상 운 거예요. 자식을 잃은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만저만 울어요. 자식 뭐 당신만 잃었어요? 자식 잃었어도 이제 시간이 가면 그만 울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자식을 잃으면 정말 어머니들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어머니도 자식을 잃었는데 저기서 짜박짜박 뭐 배를 짜고 있는데 짜박짜박 엄마 보면은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어머니도 그렇게 울고 지나시는데 어느 날 밤에 이 어머니 꿈에 그 죽은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꽃밭이 쫙 펼쳐졌는데 아들이 이 물을 주고 있더래요. 물을 주고 있어서 태영아 이렇게 부르니까 그 아들이 물을 주고 있다가 엄마를 보고서 엄마 이젠 울지 마세요. 엄마 이젠 울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꿈을 깨고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구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참 하나님 품에서 보람 있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나에게 알려주셨다 하고 그 후부터는 눈물이 싹 가시고 이제 그 슬픔을 이겨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동생을 묻을 때 그 무덤가에서 목사님과 예배를 드렸는데 7살 때 들은 그때 부른 찬송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60이 다 된 목사님에서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이 뭐냐? 바로 우리가 부를 338장 찬송. 타이타닉 호에서도 불렀다는 바이올린 연주했다는 그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그 찬송을 동생의 무덤가에서 불렀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발짝이라도, 아니요, 반 발짝이라도, 반의 반 발짝이라도 더 주님 가까이 주님 안에 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닥다리를 바라보고 사랑의 사닥다리를 바라보며 새롭게 인생을 출발했던 야곱처럼 우리 이 찬송을 함께 부르십시다.